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이 말씀은 몇 번은 들어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예수님한테도 관심 갖지만요, 사실 또 제자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또 그리고 잘못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바로 제자로 부름받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생각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믿음의 생각과 또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믿음의 지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축복을 받고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지고요. 내가 지혜롭게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요. 내 삶이 좀 안정돼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은 별 그것이 느낌이 없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에 대한 더 위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축복받고 이런 것보다 더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나 또는 은혜 또는 잘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새로운 책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나의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갖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느냐.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 존재가 변하게 되면요. 내가 사는 방식도 바뀌고요.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도 바뀌게 되고요. 나의 모습 전체가 다 바뀌게 되고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한 내 능력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무엇을 갖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요. 좀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찬양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을 요구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나의 일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방식,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하면 12제자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됨으로 통해서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베드로를 부르거나 야곱을 부르거나 뭐 바울을 부르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 시작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요.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일상을 바꾸시고요. 이제 베드로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나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끌려가셔서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 다시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우시고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작은 일상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바로 작은 변화,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행동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베드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보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좀 연결시켜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삶의 특성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일상으로 열정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 없는 것에 대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일상에 새로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구나. 뭐 오늘 하루도 같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던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어부들,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두 가지 대비 모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뜨니까 어때요? 무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이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 그 아이돌이 나오면 어때요? 아이돌이 지나가면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가 무슨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져가지고 막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딱 떴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모습이고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모습과 전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올라와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건 어때요? 막 혼란스럽고 뭔가 소동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겁니까? 관심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워졌어 이겁니다. 근데 어부들은요.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내 옆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쳐다보고 뭔 일이지? 한번 기웃기웃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막 시끄럽고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관심 없어. 내일만 하는 거야.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태도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열정이 하나도 없죠. 관심이 없죠. 뭐만요? 내 하는 일에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상관없어. 그냥 내 일만. 난 지금 그물 정리해야 돼. 선생님이 누군지 아무 관심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오랫동안 헛수고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베드로의 대화잖아요.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5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잡지 못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상반부를 보면요. 베드로의 그 대답이 좀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기를 못 잡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없죠. 왜요?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해도요, 고기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요, 그물을 던져도요, 우리는 고기 못 잡고 갈 때가요, 수두룩해요. 오늘도 그냥 그날 중에 하나예요. 이 모습이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던가 아니면 되게 우울해서 축 처지던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가 뭐 이런 게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서 야 저기 가서 그물 그 깊은 데 가서 던져봐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반박하겠죠. 나 다 해봤어 안 돼. 이러고 튀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요? 오늘도 그냥 소위 말해서 공쳤어요. 오늘도요 아무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 많아요. 근데 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뭘 나한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요. 이런 날 많은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한번 가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과 없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그러니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하루하루 잡히는 대로 먹고 사는 거고요. 안 잡히면 좀 적게 먹는 거고요. 많이 잡히면요, 그냥 즐거운 거고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대라는 게 있습니까?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열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도 없어요? 그럼 그 삶이 다이나믹할까요? 그 삶에 힘이 있을까요? 그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는요,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과 또는 확신과 또는 뭔가에 대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없다라면, 그런 소망이 없다라면, 그런 열망이 없다라면 나는 어떻게 있을까요? 맨날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삶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멈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냥 지금 내 삶에서 멈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반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때는요, 언제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기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뭔가 새 일이 있겠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요, 그런 열정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요? 즉 우리처럼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뭔가 간절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를 변화시킬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내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함도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는데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실까?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패턴이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그 패턴의 흐름은 별로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두 가지 행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뭐냐면요, 베드로의 일상의 패턴을 깨는 일을 하십니다. 즉 매일같이 베드로가 해왔던 일상의 루틴을 그리고 또 행동의 습관들을 깨버리고 새로운 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인데요. 그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얘기가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자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뭐 또 능력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어부인데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곳 갈릴리의 깊은 곳. 원래 물고기들은 이 낮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뭔가 베드로의 그 지성과 또는 경험과 뭐 또 이런 지혜를 넘는 일들을 갖고 계셔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물고기를 잘 잡는 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것보다는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 패턴을 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 패턴을 깬다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의 생각과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겠죠. 어디가 고기가 많아. 언제 고기가 돌아다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패턴 또는 자기의 루틴이 생기죠. 그렇죠? 고기를 잡을 때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시점에 어디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있어. 어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았던 건 뭡니까? 그 시대, 그 시기, 그때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게 어찌 보면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맨날 하고 있는 루틴의 그 삶, 가까운 것, 깊지 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모습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면서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없지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지금 내 환경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다른 데를 나갈 수 있는 용기나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서는요, 다 이것이 최선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변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변화될 이유가 있습니까? 변화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열정이 식고 있어요.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나는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어요. 최선일까요? 최선이 될 수 없죠. 근데도 어떻게 우리는요? 그걸 최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도. 형 성과가 안 나와도 다른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지? 뭐라고요? 나는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 이것을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저한테 가장 들어왔던 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 삶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교수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목회를 하라고? 근데 그것이 내가 어디서 봐왔던가, 내가 그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 고민은 뭐였었냐면요. 내가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한다? 이것이 저한테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상이 안 갔어요. 제가 뭐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간다라면 그거는 멍청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이 대단히 좋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대단하게 청년들처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이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목회를 하라? 근데 내 직업은 안정되어 있고 나도 여기서 또 이제 막 정착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 새 일을 하라고? 저한테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엔 돌아오긴 했지만요. 그 방황의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내일 뭐가 있어서요.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일 아무리 바빠도 우선 먼저 예배를 한번 드려봐.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아닐까? 도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뭔가 발표가 있어요. 내일 뭔가 과제가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찌 보면 그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일 바쁜 일이 있고 내가 못해서 준비해야 되면 내일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 좀 빼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목사인 저한테는 그게 낯선 생각일 수 있지만요. 신앙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내일 앞에 일을 두고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일상은 뭡니까? 내일 해야 될 일들, 내일 시험이 있으면 내일 준비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요. 그게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전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그런 청년들에게 도전해요. 예배 먼저 드려봐.
예배를 우선시 해봐. 그러면 네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왜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한테 맞지 않으면요, 그 삶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합니까? 31절 보면 뭐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똑같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험에 대해서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염려 안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죠.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걱정, 근심해서 모든 걸 다 파기하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난 오로지 시험에 몰빵. 이러고 가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신비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면요, 네가 살고 있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야. 너가 가장 잘 살려면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내 삶의 방식이 최선인 줄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방식 안에 더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죽어가는 것인지 모르면서. 그게 묶여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방식으로 끌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아까 베드로처럼요,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매일 성과 없이 헛수고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전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 없이 살던 모습의 방식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그걸 대단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깰 수 있는 걸 한번 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이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새 일이 일어나.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밤새 동안 수고하고 왔는데 나한테 저 깊은 곳에, 근데 내가 저곳을 알아. 저곳엔 물고기가 없어. 그리고 지금 물고기 나올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래요, 안 믿을게요. 그렇지만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간 겁니다. 물고기 잡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선생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깨지지 않고선요,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요, 나타나셔도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는 거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딱 행하신 게 뭐냐면요, 그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다가 목적이 생기는 거고요. 아무런 기대 없이 살다가요,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를 향해 가야 됐구나,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보면요, 바로 이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그 시각 차이가 분명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그 역사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들 생각으로는요, 죽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떨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할 것으로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뭡니까? 너가 새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시각 차이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딱 내가 알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지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은 그저 누추하고 내 모습은 능력이 없고 내 모습은 자신이 없어서 뭐만 하면 됩니까? 빨리 그냥 도망 나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보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미래를 보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걱정하지 마.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온 거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난 여기에 너한테 온 거야, 이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 모습 바라보고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 능력은 이래요. 나는 부족하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나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바라본다고요? 내 모습, 내 능력,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거야. 지향점을 바라보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오늘도 안 됐네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아예 인생이 다 그렇지요. 라고 살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과거의 모습 보면서 내 현재의 모습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면요, 어디까지 옮길 것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내 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면요, 내가 고쳤으면 되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면 되고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은 채워주시면 돼요. 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내 지금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세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 내일 시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 나 이번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 난 돈도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 난 능력도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 난 스펙도 없어요.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한탄해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왜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발을 뛸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새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아닙니까?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 표를 전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모습,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자꾸 도전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서 바로 이 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표를 정하고 나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 보니까요, 솔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하자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님 또 하늘을 날고 있구나. 저 허공을 떠다니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할까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건 뭐냐면요. 니네 교회가 왜 세워졌니? 라는 거였어요. 너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니? 너는 왜 자꾸 니네 교회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니? 너희 교회의 사명이 뭐니? 이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 우리한테 열방을 향해 청년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번에 저희가 치앙마이로 전교인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선교로. 이걸 결정하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저희가 금년도 계획 세우면서 우리가 사역 컨퍼런스 했습니다. 장년들하고 청년들하고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였냐면요. 바로 너가 청년을 위해서, 경희 캠퍼스의 청년을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열방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고,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획을 쫙 세우면서요, 여름 수련회 계획성에 제 마음에 탁 막힘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교회 수련회 참여는 많이 합니다. 근데요, 교제는 안 일어나요. 왜요? 가까운 데 가면요, 밤이면 다 나가요. 내일 바쁘다고요. 그래서 참여한다고요 해서 방 딱 예약해 놓으면요, 다 밤에 앉아서 나가요. 남아있는 몇 사람? 패잔병이에요. 갈 데 없고, 시간 많고, 널널해서. 난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난 교회 수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 되게 싫었어요, 그게. 떠나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떠나는 사람이 죄스러워하고, 떠나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여기 앉아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 수련회 예배 안 나갔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련회에서 일찍 떠나는 게요,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상스럽고 당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공동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있어야지 자리에 떠나는 것은요, 내가 죄스러운 거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요,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공동체는요,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딱 계획하면서 저한테 가슴이 탁 먹혔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그겁니다. 갈 사람만 가자. 갈 사람이 충분하게 은혜 받게 하자. 안 간 사람이 부끄럽게 하자. 못 간 사람이 아쉽게 하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근데요, 그걸 결정할 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될까? 될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장로님께도 물어보고요, 우리 재정집사님께도 물어보고요. 아, 이거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될까? 우리 재정집사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제가 또 보고요. 근데요, 그때도 확신은 없었지만요,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결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되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저한테요,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새로운 기대감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새 되게 이렇게,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러. 예전에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저도. 그냥 조용조용 나긋나긋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요, 며칠 전부터는요, 제가 방언으로 목청 높여 기도합니다. 금요기도에.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치앙마이 수련회를요, 저희한테 허락하셨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세요. 치앙마이 선교에 가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간절함이 생겨서요, 제가 목청 높여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방언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줄로 생각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간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기도하는 방법엔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조용 나지막하게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또 소리를 내면서 목축 높여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기도하는 방식이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기도에는요,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그 기도의 형태마다 자아 원하는 모양이 또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묵상을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묵상을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떨 때 기도하는 거냐면요. 자기를 보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생각납니까? 내 모습만 내 생각보다 들지 않아요. 묵상을 기도하는 건요. 나를 성찰할 때 묵상을 기도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기도하는 건요.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요. 내가 기도의 줄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거나 아니면 조목조목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막히면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줄을 찾으려고 할 때 이성을 가지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방이 잡혔어요. 간절해요. 내가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한테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거나 또 하나님한테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목축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촌스럽게 무슨 소리 높여서 기도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묵상이 가장 거룩하고 좋은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묵상 기도는요. 정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이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잡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잡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기도에서는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1, 2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길어야 3분입니다. 다 딴 생각 납니다. 묵상이 거룩하다고요? 겉모습만 거룩하죠. 이것은요. 고차원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겉모습이 조용하고 좋으면 거룩하고 평안하다고요. 아니요. 영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저를 관찰하고 할 때는요. 계속해서 여태까지 기도했던 방식은요. 묵상하고요. 조목조목 기도하고 했었어요. 왜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갈급되고 내 모습이 회개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결정하고 나서는요.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왜? 기대가 생겼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폭탄 같은, 핵폭탄관을 터뜨려서 내 삶을 확 바꿔놓는 이런 분이 아니라요. 그렇게도 행하실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의 일상에서 초대하십니다. 오늘 먼저 예배 드리지 않을래? 오늘 기도에 한번 오지 않을래? 오늘 한번 나한테 소리 한번 질러보지 않을래? 오늘 네가 한번 큐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가 바쁜데 혹시 그 바쁜 거 뒤로 하고 나한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런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나갈 때 우리한테는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서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다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감격함이 있고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또는 아니면 그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이들이 원래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던 자들이에요. 자들이 잡히면은 죽을까봐 숨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골방에 숨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일상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을 깨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요,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에게 새 일이 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